이제 요한복음이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그동안 참 어려운 요한복음이고 매우 영적인 요한복음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냥 써있는 글씨보다도 내용보다도 훨씬 깊은 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속 몇 번이고 좀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고, 또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죠. 그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채 동이 트기 전에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른 돌아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가 무덤을 찾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덤은 정말 열려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과 그리고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괄호를 치고 그리고 말씀을 써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무덤이 열린 것을 보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거기에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꿈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옮겨 두었는데 어디다가 옮겨 두었는지 몰라서 운다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자기 뒤에 부활한 예수님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다시 또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 것이며 도대체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뒤에 서 있는 부활한 예수님인데도 그가 이 묘지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천사들과 예수님은 왜 우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활한 예수님도 여자여 울며 도대체 너는 누구를 찾고 있냐는 겁니다. 천사들도 부활한 예수님도 마리아가 우는 것에 대하여 왜 우냐고 약간의 책망의 의미도 담겨 있고, 그리고 네가 우는 것에 대하여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즉 마리아의 눈물은 펑펑 슬퍼서 우는 것 같지만 그 눈물은 매우 모순이 담겨 있다. 네가 우는 것에 대하여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하여, 그렇죠? 무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큰 슬픔으로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야, 마리아 정말 멋진 신앙이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저렇게 슬퍼서 우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장례식장에 가보면 많이 눈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 좀 많이 메말란 건지, 아니면 꽤나 부모님이 살 만큼 사셔서 이제 뭐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하고 받아들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장례식에 가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 경상도 장례를 한번 치러 보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문상객들이 저기서 보이면 상주들이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더라고. 그리고 문상을 하고 가면 뚝 붙여서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저기 또 문상객이 오면 또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해요. 이 성경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장례도 똑같아요. 곡하는 자를 일당을 주고 사서 장례식장에서 울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에서의 눈물은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근데 막상 예수님 무덤에 와서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 뭐 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도 그러잖아요. 너 왜 우냐? 뜨악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시체가 없어서 울지. 부활한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야, 너 왜 우냐?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냐?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자,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자기 눈으로 확인이 되었으면 안 울었을까요? 울지 말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아,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구나, 다행이구나, 그래야 했잖아요. 오늘 천사들과 예수님이 너 왜 우냐라고 하는 그 물음 뒤에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냥 아직도 시체로 벌렁 누워있으면 너 기뻐했을 거냐? 너 안 울었을 거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모든 내용은,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구원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기독교도 시작이 안 됐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성경의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도 당장 내 눈에,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내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신앙이 내가 복음이 되고, 다분히 신앙이 내 감정에 치우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치우친 위장된 사랑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돌이켜보면 수차례 마태복음 2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하신 대로? 그냥 갑자기 그냥 마리아가 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펑펑 우르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어야 돼요. 왜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은 부활을 이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냥 갑자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는 뭐예요?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할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네가 기억해라. 그때 너희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과 예수님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수차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의 눈물과 그의 부활 신앙이 얼마나 큰 모순의 직면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는 것에 대하여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있으면서 세상에 매여 사사건건 슬퍼하고 눈물 흘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린 대로 그대로의 현상이 이루어진다면
영원 무궁토록 무병장수하며 이 세상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물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럼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게 하면 여러분들은 눈물이 없을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입니다. 내가 안 죽는다면 천국은 어떻게 갈 것이고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다면 울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안 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라면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으로 달려가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신앙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리고 가는 매우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은 모순적 눈물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눈물을 고찰해 보면, 첫째는 울지 않아도 되는 일을 울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왜 우냐? 그 얘기 뭐냐면 울지 않아도 돼. 울지 않아야 할 일을 너는 지금 울고 있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 중에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운다는 거예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근심하고, 12%는 근거가 없는 공연한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10%는 쓸데없는 근심으로 기우로 우리는 염려가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울 필요가 없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 왜 우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슬퍼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지 못함을 오늘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부하지 못해서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진짜 슬퍼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고 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씩 돌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들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이 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건 울어도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신과 너 자식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나, 그리고 내가 교육할 수 있는 내 자식들의 문제에 대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면성실해야 되죠. 그런데 근면하지 아니하고 성실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지 아니해서 가난하게 됐다면 그건 진짜 슬퍼할 일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중앙연회 감독님들과 일주일 동안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 여주중앙교회 배정길 감독님 사모님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제 뒤를 따라오면서 한 번은 저에게 뭐라 감독님 왜요? 그랬더니 감독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 나이에 날씬하게 몸매를 유지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해도 이게 안 되는데 그렇게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이렇게 가서 사모님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한 번도 자리에 눕거나 소파에 앉아서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어도 잠자리 들 때까지 항상 하여튼 뛰기라도 하고 움직이고 서고 뭔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이냐? 그렇죠. 뭐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 몸은요 체질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체질의 역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운동하고 뭔가 움직이고 몸을 자꾸 고생을 시키면 뭐 살고 죽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일정량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내게 성인병이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 슬퍼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죽고 사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어떤 일이 어려워졌다면 그건 진짜 슬퍼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너 왜 우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물대로라면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그냥 있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리아의 눈물의 결과대로라면 예수님은 완전 거짓말쟁이잖아요.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라가 수차 이야기했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고 완전히 사탄에게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거품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고 사는 정확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 무덤을 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 왜 우냐? 천사들이 당신은 왜 우냐? 라고 묻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부활을 준비시켰고 그 부활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과 위복의 신앙을 믿는다면 잃어버림의 아픔 속에서도 눈물 흘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더 좋은 계획을 실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이 그리고 나의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하여 분간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참 비참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모함을 받아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평생을 노예 생활하며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는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징검다리 되게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남아있는 것이었고, 내가 그 시체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결코 부활할 수 없었고, 마리아의 눈물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선하신 뜻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분명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이 주는 확실한 교훈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박해의 고난도, 십자가의 고통도, 어두움의 무덤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로 사명의 끝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최고의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기를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눈물 뒤에 숨어있는 서 있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같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하루 종일 같이 걸어가면서도 이분이 부활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해가 기웃니웃하여 주막에 들어가서 음식이 나왔네. 음식을 놓고 축사하여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졌어요. 아, 이분이 부활한 예수님이었다.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부활한 예수님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부활한 예수님이 내 뒤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 부활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요즘에 은퇴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두 부류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고 그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울해가지고요, 화려하게 막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어디 나가면 목사님 하다가 이제 은퇴 딱 하니까 아무도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울하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은퇴하신 그 박준하 감독님이 어느 우리 모임에 와서 축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은퇴한 것이 너무 좋다는. 왜 좋냐고 그랬더니요, 진은의 황혼이 아름답듯이 자기의 은퇴의 황혼도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다. 첫째는 너무 자유롭다는 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지. 두 번째는 우주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교인들만 놓고 목회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지금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화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전부 다 그 사람들과 기도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은퇴했는데 어떤 사람은 우울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요? 가치는 달라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눈물대로라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말으셨어야 돼요.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혹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대로 되어진다면 과연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그 눈물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죽음을 슬퍼한 것은 부활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에 대하여 슬퍼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슬퍼하지도 염려하지도 눈물 흘리지도 마십시오. 죽음이 멀지 않음을 믿는다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잘하고 오라고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자는 그 공력이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거니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편안하게 믿으려고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자는 그 공력이 불에 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순적 눈물이 거두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이인의 눈물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실히 믿기에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산 사람에게는 모순의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죽을 준비 잘 하십시오. 어릿광대가 금지팡이를 가지고 임금님에게 왔습니다. 야, 이놈아, 그거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웃기는 자가 있으면 그 지팡이를 주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임금님이 곧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릿광대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죽으려고 하는 임금님이 제일 웃깁니다. 그래서 내가 임금님에게 이 지팡이를 돌려주려고 왔습니다라고 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죽임을 안 가지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죽음이 다가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슬퍼합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죽음을 언제 오는지 중요하세요. 그 죽음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지난주에도 저 양평의 어떤 목사님이 50대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어제는 또 문자가 또 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야, 죽음은 순서가 없구나.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를 잘하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그 아름다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는 눈물의 모순이 없습니다. 진짜 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모순적인 눈물을 언제까지 흘리실 겁니까? 여러분의 눈물대로 된다면 십자가는 어디 있고, 여러분들의 눈물대로 된다면 저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너 왜 우냐?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한 눈물을 흘리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 눈물 흘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잃어버렸음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의 성화되지 못한 삶의 탄식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눈물입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눈물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흘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적인 눈물입니다. 이제 모순의 눈물을 거두시고 거룩한 눈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